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확인합니다. 412쪽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아멘. 15절 한 번 더.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말하는 우상의 정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하는 우상의 정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현실은 오늘 하루만 봐도 세상이 참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남미에는 대지진이 일어나서 10만의 희생을 이야기하는 발표도 있습니다. 일본은 워낙 지진이 많은 나라라서 잘 대비하여 웬만한 지진에는 희생이 많지 않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훈련된 곳은 희생이 적습니다. 그런데 전혀 준비가 되지 않고 무작정 건설하고 인구가 늘어나는 곳은 희생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깊이 듣고 깊이 이해하고 정말 은밀한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도피처가 보여요. 하나님 피할 길을 내세요. 그런데 이 대중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진짜 신앙인가? 이게 진짜 복인가? 이렇게 믿어도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전혀 개념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면 됐지. 내가 그냥 말씀을 전하면 됐지. 뭐 그렇게 세밀하게 뭘 알아야 되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되셔서 목회를 몇십 년 하셔도 요한계시록을 아예 그냥 덮어놓고 무슨 예수님 피, 예수의 무슨 능력, 무슨 권능 이런 얘기만 하다가 40년을 마치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선배 목사님이 자기는 목회를 몇십 년 하셨는데 도무지 선지서를 한 번도 설교를 못 해봤다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자랑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계시록을 아예 무슨 칼빈 얘기를 내세워요. 받지 않았기 때문에, 허락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열 수 없다. 근데 성경을 오해하는 겁니다. 때가 되었으니 인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안 되었을 때는 인봉해서 열 수가 없었어요. 다니엘도 알 수가 없었고 계시록을 쓴 당사자인 요한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다 열려서 이제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어제도 대지진이 남미에서 일어났는데 믿는 사람들은 내 땅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뭐 내가 사는 땅이 안전하면 되는 거고 지금 나와 관계가 없는 지진인데 그 무슨 얘기냐. 근데 성경은 말하죠. 처처에서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지진과 기근과 질병과 전쟁과 난리의 소문들이 계속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일회성이 아니고 점점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그 강도나 그 범주나 희생이 점점 커질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랬어요. 재난이 시작되어서 재난이 마치는 과정을 우리가 전체를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한다. 사람들을 쉽게 미혹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쉽게 미혹을 해서 돈벌이가 되고 인기를 얻는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은사에 목을 매는 겁니다. 불. 지금도 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그 불 받아서 뭘 하시게? 응? 도대체 그 불을 가지고 뭘 할 것인지. 사람이 많이 모이면 돈도 많이 나오겠지요. 본인의 인기도 올라가겠지요. 또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어떻게 알려지니까 아직 캄캄함 속에 갇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시해서 보아야 할 두 단어가 있습니다. 짐승이라고 하는 단어와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상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짐승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을 짐승이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만 짐승이라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지요. 왜 짐승이에요? 유다서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동물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대지진으로 몇만 명, 몇천 명, 몇십만 명이 희생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희생의 대상자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짐승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 짐승이 바로 사람들을 미혹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를 더욱 높이라는 겁니다. 자, 과거에는 율법에 명시되었던 사람들과 동물의 형상을 만들어서 신상에 대한 우상에 대한 정의가 내려집니다. 그것이 십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것들을 만들어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 그러잖아요. 지금 파키스탄에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도 아직도 우상이 가득하지요. 거기도 불교 나라인가요? 이슬람이지만 대부분 무슨 형상들이 이렇게 많지요. 많아요. 자, 그런데 그들은 정기적으로 그들이 섬기는 예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는 그들이 훨씬 정성이나 지성을 들인 면에서는 아주 압도적입니다. 야, 신을 저렇게 섬겨야 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 섬길까? 지금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미신적인 사람들은요, 그렇게 정성이 지긋해요. 어쩌면 저렇게 음식을 준비하고 예의를 갖추고 몸가짐을 새롭게 할까? 근데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 나오고 오면 엉망진창이에요. 셀바 질질 끊고 머리도 빗지도 않고 옷도 갖추지도 않고 제멋대로야. 하나 안 게 있어요. 뭘 알았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에게 영혼의 자유가 있다는 걸 알아요. 자, 그걸 성경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일치를 안 시켜요, 아직. 자, 그래서 구약에는,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신전 종교였습니다. 신전. 그러니까 신전에 모이는 것으로 신앙을 대표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인정받는 하나의 표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매우 신성시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시대가 변하고 있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신전 종교에 대한 타파를 선언하셨어요. 내 몸이 성전이다. 내 아버지의 성령을 모시고 사는 너희가 아버지의 성전이다라고 개념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바꾸어 주셨어요. 그래서 눈이 열린 사람들은 건물에 목숨을 걸지 않아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쪽에 비중을 많이 두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이 우상이 어떻게 변천했을까? 우상이 시대를 따라서 사람들 속에 어떻게 옮겨갔을까? 이걸 생각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데, 우리 집에 아무 형상도 없는데, 그런데 왜 자꾸 우상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 그 우상은 뭘까? 우상의 실체가. 그래서 오늘 우상의 등장과 더불어서 우상의 정체가 뭘까? 이 부분을 좀 짧지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과거는 보여지는 어떤 외형적인 것에 사람들의 마음을 그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꽉 묶어서 사로잡는 어떤 정착을 시키는 것이 우상의 정체입니다. 하나 대표적으로 우리 손에 지금 핸드폰이 들려져 있지요. 근데 이 불과 우리 손에 지금 등장하게 된 것이 한 길어야 4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치요, 여러분? 처음엔 돈 가진 사람들만 몇 명이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아주 기가 셌어요. 야, 이거 200만 원짜리야. 300만 원짜리야. 그런데 불과 몇십 년이 지나서 보니까 이젠 어린아이에서 노인까지 다 들고 다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핸드폰이 마음의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세상의 정보가 홍수처럼 차고 넘치는데 그 정보가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장애, 에러가 나는 거예요. 아, 왜? 다 긍정적으로만 볼 수 있을까? 다 부정적으로만 볼 수 있을까? 예를 들은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희생. 자, 왜 희생이 필요하냐? 사람들은 희생을 원치 않지요. 근데 희생이 있어야 사람은 눈을 뜨게 돼요. 희생이 있어야 인식전환이 돼요. 희생이 없으면 발전도 안 돼요. 성장도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돼요. 이것이 성경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희생됨으로 인하여 너희가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려진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미 예수가 오시기 전에 세상에는 성자라고 하는 성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누구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을 선포한 자가 없었어요.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말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미 석가도 존재했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인 성인들이
다 그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지 않고 그들을 마음의 우상으로 신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몇천 년 동안.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석가모니입니다. 지금 이슬람에도 마호메트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음속에 뭐예요? 신으로 섬기는 신이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외적이 아닌 우리의 내부, 우리의 내적 무엇인가 어떤 보이지 않는 정보나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의해서 우리가 정복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다, 그런 말이에요. 이미 우리 생활 속에 뿌리를 깊게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지금 우리가 AI 시대를 얘기하잖아요. 자, 이제 사람에게 묻지 않습니다. 뭐에게 물어? AI에게 묻습니다. 에스터는 몇 살까지 삽니까? 교회는 언제 부흥됩니까?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걔가 답을 합니다. 물음과 답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내장된 기계를 통해서 우리가 묻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들 있어요. 그런 또 목회자들도 많아요. AI 강의를 하는 목사님들이 벌써 수두룩합니다. 반드시 AI를 알아야 한다고. 자, 저는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배후에서 사람들이 만든 생활 도구를 통해서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꽁꽁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다른 쪽에 눈을 뜨지 못하게. 더 좋고 깊고 넓고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딱 차단해 놓으니까 그 안에서만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자, 냉장고가 우리 가정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사람들은 다 음식물을 상하지 않는 지혜가 다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냉장고 안에 넣어놓지 않으면 음식을 먹을 수 없다라고 사람들이 고정관념으로 딱 박혀버렸다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그게 옛날 엄마들은 어떻게 그 음식을 상하지 않게 오래 보관하면서 가족들을 먹여 살렸을까 생각하지 않아요. 저 충남 어디에 그 새우젓 아주 잘 만드는 지역이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깊은 땅굴을 만들어서 그렇게 수천 통에 다 항아리에 담아서 그렇게 맛있는 젓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장하고 계속 보급을 하는 일을 해오는 것을 밖에서 누군가가 정보를 듣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해서 되어지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방법을 바꾸지 않습니다. 냉장고에서도 그 맛이 안 나오는 거예요. 냉동에서도 안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서만 제대로 숙성이 된다는 것을 알고 그걸 유지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한마디로 나는 진리라고 말해요. 진리.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은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시도 속에 따라가야 할 게 있고 따라가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내가 수용해야 될 것이 있고 내가 단호하게 거절해야 될 것이 있음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분별을 하지 않고 그걸 구별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것, 분별하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세상에서 밀려오는 모든 것들이 그냥 다 그게 전부 다인 거예요.
우리 요리하는 주부들만 봐도 그래요. 핸드폰 딱 열어서 문자 딱 치잖아요. 이거 두부찌개 어떻게 해야 돼? 파는 몇 개 썰어 넣어야 돼? 고춧가루는 몇 스푼 넣어야 돼? 그 제 맛이 안 나는 거야. 다 전국에 가도 맛이 그 맛인 거야. 응? 똑같아. 응? 똑같아. 개성이 없어요. 특색이 없는 겁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와도 또 어제 들었던 또 예수의 십자가, 그 예수의 십자가 1000번 10,000번 전하면 뭐래? 예수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고 완성되어지는데 왜 거기로 전부 다 귀결시키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되어지는 일은 뭐냐? 예수 구원받고 40년 동안 50년 동안 예수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무슨 일을 겪어야 되는지 도무지 제시되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터지면 주저앉아. 그냥 터지면 복사기야 그냥. 응? 사람의 마음을 묶는 것, 사람의 마음에 눈을 뜨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바로 우상이다. 짐승들의 역할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정부가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정부가 돈을 풀기 시작하면 백성들은 돈 받는데 익숙해서 일하는 걸 못해. 돈 주는데 뭐 일은 뭐하러 하노 그래. 응? 그러니까 그렇게 농사밖에 못 짓던 사람들이 농지를 쉬니까 무슨 휘연제를 통해서 또 뭐 돈을 지불해 줘요. 그러니까 아예 농사 지어 앉죠? 안 짓습니다. 안 짓습니다. 자, 왜 사람의 눈이 2개고 귀가 2개인지, 왜 모든 것이 다 2개로 돼 있어요? 그 좀 균형을 잘 생각해 보세요. 뭐에 대한 짝인가를 좀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물론 한쪽 눈이 열린 것도 열린 거고 한쪽 귀가 들리는 것도 들리는 거야. 살아가는데 좀 불편해서 그렇지 들리긴 들려요. 안 들리는 거 아닙니다. 말씀은 모든 세대를 통해서 말씀이 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 사람들에만 응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웃세대, 그 웃세대, 그 웃세대도 말씀이 그대로 임했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그대로 응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부터는 응하는 범주가 이방으로 말씀이 응하는 겁니다. 왜? 이방 시대가 마지막 끝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에 보니까 마지막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저 유대는 강팍하게 될 것이다. 원래 선민들은 완악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방 시대의 끝이 얼마나 남아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보면 이방 시대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카텐이 언제 쳐지느냐. 원래는 선민이 파키스탄을 전도해야 되는데 우리 에스더 목사님 같은 사람을 통해서 거기를 선교하라.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파키스탄에 무슨 유학을 갔다 왔다든가 파키스탄을 유창하게 하시는 분 같으면 그나도 박수를 보낼 수 있지. 전혀 아닌 거예요. 자, 우리에게 제일 무서운 우상이 뭡니까? 바로 편리합니다. 우린 편리하면 모든 게 다 오케이. 노가 없어. 내가 좋으면 됐지. 내가 편하면 됐지. 나한테 유익이 되면 됐지. 오케이야. 그것이 악마이든 저주하는 불행이든 나를 죽이는 악한 세력이든 전혀 개의치 않아요. 개의치 않아요. 사람들이 생각 없이 자동차를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자동차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 자동차를 구입을 안 해요. 운전을 안 할 겁니다. 근데 나는 안 죽겠지? 내가 타고 다니는 차는 고장이 안 나서 사고가 안 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조심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싼 차를 일생 동안 돈을 벌어가지고 하나 사가지고
불이 나거나 아니면 고속도로에서 전복되거나 대형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많은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집안에서 우리가 컴퓨터 많이 요즘 리튬 배터리에서 화재가 나면 이 뭐가 안 돼요. 소화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예전에 배터리는 그냥 이불 덮어도 꺼지는데 불이 안 꺼져.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이 점점 강력해져요. 파괴력이 대단합니다. 얼마 전에 전기차 사고 난 거 보셨죠? 아파트 200몇 대를 다 태워 불을 못 꺼요. 그러니까 또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또 연구를 해야 돼요. 어떻게 만들면, 어떤 배터리를 만들면 화재를 빨리 진압할 수 있고 희생을 줄일 수 있을까? 자, 편리함 속에 가져오는 두 가지 악영향이 있어요. 자, 편리함이 우리에게 길들여지니까 우리는 게을러질 때를 어떻게 해요? 게을러지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했던 부지런함, 뜨거움, 열심 이런 것들이 그냥 뭐 해버려? 사라져버려요. 사라져버려요. 근데 눈에 사라지는 건 눈에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제가 방송 설교를 와서 설교를 하면 전국에 10군데 다니던 시간보다 더 긴장이 돼요. 왠 줄 아십니까? 저건 말을 안 해요. 근데 내 전하는 목소리와 내용과 표정을 다 공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긴장을 하고 조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조심을 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성숙해지는 거예요.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방송 설교도 참 유익하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자, 첫째. 이 말하는 우상의 등장과 정체가 뭘까? 얻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잃는 것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 두 가지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세상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얻으려고 했다가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근데 잃어버리는 것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얻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고 손에 쥐어지는 거지만 잃어버리는 것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잡을 수도 없고 눈에 확인이 안 됩니다. 육신적 재물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신세계, 한마디로 사람이 점점 멍해져요. 멍해져요. 왜 멍해집니까? 하도 스크린을 많이 봐가지고 그 속에서 살다 보니까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는 거예요. 동떨어지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마약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먹는 순간에 현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현실을 망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도 전혀 몰라요. 사람을 죽여놓고도 내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전혀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얻는 것은 무엇인지, 잃는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솔로몬 왕을 한번 봅시다. 솔로몬 얻는 게 많았지요. 없는 황무지에 많은 성읍들을 지었어요. 국고성도 지었어요. 성전도 지었어요. 왕궁도 지었어요. 대단한 명예와 부와 명성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잃어버린 게 뭐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 섬기는 걸 잃어버렸어. 사람들의 모든 요구를 다 받아들였고 솔로몬이 이겁니다 하는 것에 다 그냥 놀아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되기가 너무 쉬워요. 너무 쉽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죄송하지만 돈을 많이 갖다 바치면
목사님은 정신을 잃게 돼 있어. 정신 차리는 목사가 거의 없어요. 에스더 목사님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래 안 그래요? 아, 본인은 안 그러신다고? 안 그러면 이거죠. 그런 분도 계세요. 안 그런 분도 계세요.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되기 마련이에요. 한 번도 자기 부인이, 남편이 직장 생활에 아주 정기적인 액수를 갖다 줄 때는 백화점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사업한다고 사업을 해서 돈을 막 벌어다가 탁탁 손에 뭉텅이를 쥐어주니까 매일 백화점을 나들이해요. 아이 쇼핑으로 남은 인생을 다 즐겨요. 친구도 다 끊고 그저 애들 키우고 집안 살림하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이 완전히 변신을 하는 거예요. 변신을 하는 거예요. 오늘 주의 종들이란 하나님께서 무엇에 네가 오염되었는지, 무엇으로 더럽혀졌는지, 무엇으로 탈선했는지를 자기가 말씀 속에서 점검하지 않는 한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아까 목사님 무슨 얘기 하시대? 무슨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상처받았다고. 에? 아니, 목회자가 상처받을 말이 뭐 있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리에게 심한 충격을 주는 말씀이 어디 있느냐는 말이에요. 하물며 사람이 몇 마디 하는 것 가지고 그렇게 곡해하는 표정을 지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두 가지를 겸하여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를 겸하여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 일처를 정하신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뺏기게 돼 있어요. 나누게 돼 있어요. 근데 마음을 물처럼 나눌 수가 없잖아요. 바람처럼 나눌 수가 없잖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해요. 세상에는 마귀가 자기들의 주인이라고 해도 마귀를 섬기든 하나님을 섬기든 양자택일을 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영이냐 육이냐, 영적인 것을 주인으로 아니면 육적인 것을 주인으로 섬길 것이냐, 우린 분명한 택일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말씀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지요. 혹 이를 미워하며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경히 여김이라 그랬거든요. 자, 어디가 무겁고 어디가 가벼워요. 어디가 쓸모 있고 어디가 쓸모가 없어요. 이거 분명히 나눌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거든. 그러면 지금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랬잖아요. 그럼 짐승이 도대체 어떤 우상을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내느냐는 거예요. 응? 어떤 우상을 만들기에 사람들이 거기에 매몰되느냐 그런 말이에요. 아까 대표적으로 우리 손에 들려있는 핸드폰 하나만 예를 들어서도 답이 나와요. 그 다음에 요즘 사람들 컴퓨터 없으면 편지를 못 씁니다. 글로 애들이 연필로 뭘 쓰는 걸 못해요. 다 자판 두들겨요. 그런데 자판 한두 번 두들겨 가지고는 간절히 안 와. 한 10년 20년 직장에서 자판만 두들기고 봉급쟁이 생활을 했는데 나이 한 50대니까 다 팔다리에 뭐가 와? 관절이 와요. 매일 병원 들락거려야 돼요. 자, 분명히 필요한 건데, 필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이것을 업을 삼아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이라는 말은 그것이 전부라고 믿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그냥 몽땅 올인하는 겁니다. 올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도 핸드폰도
AI도 조금씩만 그냥 필요한 것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찝어내세요. 그 전체를 건드리지 마세요. 그 속에 깊게 빠지면 나올 수가 없어요. 요즘 10대들이 제일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왜? 10대 아이들이 그 세계를 알 나이가 아닌데 이미 거기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요즘 저는 한 번도 무인텔이라든가 그 무인 가게 있지요.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걔들은 거기 들어가서 돈을 훔치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어떻게 들어가는 걸 알고 어떻게 어디에 카메라가 있는지 어디에 어떻게 하면 들통나지 않는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10대가 30대가 된다고 생각해봐요. 50대가 된다고 생각해봐요.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응? 지금 대한민국에 50년 전만 해도 마약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동성 연애자들은 혹시 길거리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면 바로 잡혀가서 그날 뭘 내고 왔어요? 응? 근데 지금은 거리에 수백 명이 모여서 이제는 법을 바꿔라. 우리도 사람을 대접하라. 이렇게 퀘어 운동을 하잖아요. 무섭습니다. 근데 누구도 그거를 죄라고 저들을 짐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어. 응? 어떻게 남자와 남자가 생산을 합니까? 여자와 여자가 어떻게 생산을 해요? 근데 걔들 주장이 뭐예요? 우린 생산을 못해도 남의 자식을 뭐 하면 된대? 입양하면 내 자식이 된다는 건데요. 그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게 세상 현실 법으로는 가능한데 하나님이 볼 때는 뭐야? 악이라 그런 말이에요. 악. 범죄 중에 제일 큰 범죄라는 말이에요. 응? 이미 순리를 전부 다 뭘로 바꾸는 거예요? 영리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상이라고 정리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순리가 영리로 다 바뀌어져서 사용되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무슨 숭배다? 우상 숭배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한 주일을 정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주일을 5일째로 바꿔버렸습니다. 6일째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일하는 시간은 줄이고 즐기는 시간을 뭐 하자는 거예요? 늘리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그렇지요.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니라 그랬어요. 여전히 하나님이 정한 것을 인간들이 패하는데 누가 그 영향력을 행사하느냐? 배후에서 짐승이 사람들에게 이 말하는 조종을 하는 것이죠. 자, 본문에 기록된 말하는 우상의 실체가 무엇인지 조금 더 현실적인 설명으로 말씀을 이어갑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만든 모든 기계는 말을 못하는 것들이 없어요. 인형도 말을 하니까 80 먹은 할머니가 남편은 없고 자식은 없어도 그 인형하고 어떻게 대화하고 걔한테 위로받고 하루를 보낸대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위로가 됩니까? 어디? 위로가 안 돼. 사람이 만든 작은 로봇 하나 만들어 놓고 커피 한 잔 갖다 주니까 커피를 걔가 타올 수도 있고 청소도 할 수 있고 별걸 다 할 수 있는데 걔 때문에 나는 살맛이 난다 얘기하는 것은 이미 짐승이다 그런 말. 짐승과 뭐가 달라? 응? 아니 남자하고 껴안아야지 개하고 껴안아서 관계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응? 이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현실. 그래서 인간들이 만든 모든 수공물에다가 인공지능을 정착하는 거예요. 주인님 식사하실 시간이 됐습니다. 냉장고에서 두부찌개를 꺼내가서 데워서 드십시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얘가 밥 먹는 시간도 알려주네. 내가 먹고자 하는 취미 음식도 알려주네. 얼마나 좋아.
마누라보다 훨씬 잔소리 안 하고, 응? 부드럽게 말하고 얼마나 좋아. 응?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인공지능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인공지능에 매료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강 목사님 한 사람의 아이디어를 집어넣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류 50억의 그 이상의 지능을 거기다가 어떻게 집약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인공 바둑이 사람을 이기는 거예요. 얼마 전에 중국에서 사람과 로봇이 달리기를 했는데 로봇이 이깁니다. 이길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은 한계가 있고 숨을 헐떡거리는데 로봇이 숨을 헐떡거립니까? 응? 당연히 이기는 게임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러잖아요. 요즘 월드컵 축구 경기를 합니다. 근데 한국이 졌어요. 지게 돼 있어요. 걔들이 사는 데는 뜨거운 지역이에요. 걔들은 거기에서 아주 그냥 익은 사람들이야. 근데 우리는 봐. 20도에서 살다가 30도에 갔으니 숨만 헐떡거리겠어요. 체력이 저하되는데 기가 막힌 훈련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안 돼요. 그 이기면 기적인 거예요. 그 실력이 아니야. 우리 벌써 동남아 가면 어때요? 동남아 가면 기온이 안 맞아서 못 얻어와. 반드시 질병을 얻어와요. 자, 이 음성 인식이 사람이 하는 것처럼 지시하고 사람이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처럼 지금. 그래서 AI는 과거에 30년, 20년 걸 또 집약해서 발전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나 결혼을 몇 살에 해? 어떤 남자하고 해? 신혼여행은 어디 가야 돼? 미쳐버리죠. 미쳐버립니다. 목사는 되었는데 설교가 안 되는데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니까 목사님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셔야 은혜롭지요. 요즘 성도들이 이런 설교를 매우 좋아합니다. 제가 유튜브 올라오면 그 밑에 댓글이 달려요. 한번 보면 인공지능이 답을 해. 말씀이 참 좋습니다. 내가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래. 근데 고무될 게 아니잖아요. 자, 우리 주변에서 이미 생활 깊숙이 이미 파고 들어온 지가 오래됐어요. 이미 우리는 거기에 이미 물들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요. 이 자체를 성경적인 부정적인 눈으로 정말 필요한 부분만 조금씩 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적다 많다. 매우 적다는 거예요. 매우 적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애써 보세요. 어떤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야? 내 요구를 다 들어주고 나를 편리하게 해주는 사람이 최고인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아니라고요? 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 자체를 정리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나를 편하게 해줘. 편하게. 말도 편하게 해주고 행동도 편하게 해주고 모든 주변의 일들도 내가 손 안 대게끔 당신이 좀 알아서 편하게 살게 좀 해줘봐. 그럼 내가 당신을 최고의 남편으로 여길게. 이런 여성들이 대부분이에요. 인류가 마지막 꿈꾸는 게 바로 짐승을 통한 통합정부입니다. 통합정부. 세계 경제를 하나로 묶는 거죠. 한마디로 제2의 히틀러, 제1의 로마의 황제들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인류는 지금 성경대로 하나의 언어로 세상을 통일하려고 하는 작업을 우리가 모르는 데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우수한 강국들의 나라 개설을 하나씩 다 해요. 그 대한민국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한국어를 배워야 되겠다. 한국이 지금 뜨고 있지 않느냐.
이미 영어를 모르면 세계 어디를 가도 통하지를 않으니까 영어는 기본이 되어 있는 거고, 중국이 뜨니까 중국어를 배우는 거고, 이런 겁니다. 그런데 판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는 통합 정보와 짐승 정권으로 점점점 다가가고 있다. 그러면 짐승 정권으로 바뀌는 것이 뭐냐? 이제는 백성들을 헤아리지 않고 자신들이 권력으로 그냥 밀어붙이는 시대로 점점 가고 있다. 한마디로 누구도 독재를 원치 않는데 독재주의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독재주의로. 왜? 국민들은 편하게 해주면 그 권력자를 그대로 뭐하니까? 그냥 믿고 따르는 거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재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많이 나오는 이유고, 과거에 박정희가 그랬었고, 다 그런 거예요. 언제인지 모르나 반드시 짐승 정부가 실현될 것을 요한계시록은 밝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천하를 다스리고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류는 멸망으로 끝이 난다는 것이 예언서의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에서 살고 있지만 현실 속에서 세상이 되어지는 흐름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수직적으로 명령하는 말씀 속에 구별을 하고 분별을 하고 대처하면서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안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깨닫게 해주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상은 배 위에서 사람들이 만든 수공물들을 통해서 찬양과 경배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집이 어마어마하게 위대하게 지어졌어도 집을 지은 사람이 큰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집이 웅장하고 집이 아름다워도 그 집을 지은 사람이 더 큰 거 아니에요? 그치요? 네. 그 집을 건축하고 설계하고 실질적으로 눈앞에 펼쳐 놓은 사람이 누구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설계, 그런 것을 구상하고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준 배우가 뭘까?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음악에 미쳐버릴까요? 왜 음악에 미쳐요? 자, 원래 타락한 루시퍼 천사장 마귀는 원래 찬양이었다고 그래요. 우리에게 알려진 대로. 그래서 인류가 제일 약한 부분이 찬양입니다. 이 유튜브에도 보면 찬양 조회수가 제일 많아요. 그냥 찬양자라고 해서 나오면 유튜브 조회수가 막 수백 개, 수천 개씩 올라갑니다. 근데 정말 말씀답게 전해지는 조회수는 몇십 명밖에 안 돼요.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엄선하여 듣는 눈을 가진 사람들만 듣고 은혜를 받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최첨단 기능들이 다 동원되는 시대에 살고 있지요. 사람들이 만든 폭탄 하나가 몇 백만 명을 죽인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끔찍한 겁니까? 처음에는 다 방어용이었을 거예요. 전쟁을 막자라고 하는 데서 만들어진 거였어요. 근데 이제는 죽이자고 하는 쪽에, 죽여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쪽으로 자꾸 파괴적으로 갑니다. 인간들이 법을 만들 때 왜 법을 만들어요? 범죄를 막고자 하는 데서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 법을 다 준수하면 모든 일들이 다 유익하잖아요. 근데 지키는 사람보다 안 지키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서 또 새로운 법을 어떻게 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 지키는 사람들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겠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아버지 앞에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네가 사랑하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말을 뭐라고 그래? 지키라 그래.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고,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서 네가 나를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응? 베드로가 오죽하면 주님이 세 번째 물으실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주께서 사랑하신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를 못해. 왜? 또 내 안에서 언제 부인이 만들어질지 모르니까. 주님이 당부하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 일이, 네가 그 양을 치는 일이, 양을 먹이는 일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사명이 뭐냐, 그런 말이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지 않고 있는데, 성실하지 않고 있는데 네가 내 종이 맞느냐, 그런 말입니다. 응? 네가 내 이름으로 돈벌이 하고 있고 네 명예를 얻고 있지, 네가 나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지금 그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말이에요. 응? 최첨단 기계들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미화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인류가 아주 매료되지요. 매료됩니다. 다 사람들이 만든 수공물이에요. 그런데 왜 주님 말씀에 매료가 안 되는 거야? 왜 주님 말씀 속에서 눈물이 쏟아지지 않는 거야? 진한 감동이 없어. 사람들이 몇 마디 하는 말은 그렇게도 쏙쏙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1시간, 2시간 전에도 무슨 말했지? 무슨 말이었어? 바로 배후에서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뿌려지는데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바람으로 훅훅 불어서 다 날려버려요. 그 안에 씨가 떨어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정확하게 읽어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잠시 기쁨으로 받으나 금방 넘어지는 자요, 그렇잖아요. 왜? 사단이 노리는 건 뭐야? 뿌리가 내리는 시간을 놔두지 않는 겁니다. 뿌리가 내리면 어떻게 해요? 자라기 때문에. 그러니까 뿌리가 내리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걷어내는 거예요. 걷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은혜 받고 집에 가서 30분 만에 또 전쟁해가지고 다 받은 은혜를 어떻게 쏟아버리게 만들잖아요. 혈기 부리게 되고 쓸데없는 얘기해가지고 싸움해가지고 말싸움하고 상처받고 나 안 가! 나 못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을 30년 40년 해도 그 일을 시키고 계시다, 그런 말이에요. 왜? 그게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봐. 주일을 하는데 전국을 다니는데 좀 안 아프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어떨 때 아프게 할 때는 곧 죽을 것 같아. 근데 또 안 죽고 어떻게 또 살아나게 하셔. 그래가지고 저기 임정분 목사님처럼 얼굴에 화장하고 머리 빗고 또 나오는 거야. 응? 그러니까 그 연예인 오키 같은 애는 더 살고 싶은데 눈 감기시잖아요. 감기시잖아요. 아마 그 사람도 권사라고 알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슬퍼해. 왜 슬퍼해? 더 못 살아서 슬픈 거야. 더 못 살아서. 가요 무대도 더 많이 서야 되고 고기 장사도 해서 돈도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그거 못해서 슬픈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아서 슬픈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든 수공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자, 그런 말이에요. 아무리 첨단 뭐라 할지라도 다 사람이 만든 뭐요? 수공물이에요. 수공물. 거기에서 별 재주를 다 부려도 뭘 별걸 다 얻어맞춰도 AI가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나. 하나님의 응답보다 더 정확하게 응답을 주셔. 내 성격 분석을 너무나 정확하게 해. 그래서 나는 AI를 아주 매우 요즘 이런 분들 많아. 자, 배후 세력을 알지 못하면 평생 쏘을 수밖에 없어요. 평생 당하는 일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왜? 사단은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속였잖아요. 정상적으로 접근한 게 아니에요. 하와에게 접근한 것은 처음부터 거짓말이었어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바꾼 거예요. 뒤집은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냐 네가 봤냐 그런 말이에요. 네가 봤냐 그런 말이에요. 응? 우리 눈으로 하나님 본 사람이 있대요 없대요?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궁금증이 안 풀렸어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제발 좀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믿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 말에 그게 아멘이 돼?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나를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내 말을 듣는 자는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것이다. 근데 이걸 통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도마 역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주님이 죽었다고 살아난 걸 내가 믿으란 말이에요? 난 본 적이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내가 내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만져보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는 분을 인격적으로 믿는 것. 보이지 않는 분이 내게 명령하는 것을 보이는 사람이 내게 직접 명령하는 것처럼 수용해서 실행하는 것. 이게 복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모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의 집에 사환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도 거절하고 내가 인간적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다 배격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말을 배설물처럼 다 버렸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제일 고상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이 세계 선교 방송을 운영하시는 우리 목사님 부부가 참 복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하게 여기 오면 말씀이 아주 다른 때보다 마치 물을 준 식물들처럼 싱싱하게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게 느껴져요. 아, 나 참 물을 기다렸는데 물 좀 줘 그런데 다시 확 살아나는 거죠. 인류를 속아 우리 배우의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조종하고 있는 세력 짐승, 용, 옛 뱀이 도울 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지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그들이 나의 조종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다방에서 차 한잔 마시고 여자하고 힘다 그러다 작곡 갔는데 갑자기 뭐가 떠올랐대요. 그래서 3초, 5초 만에 작사를 했는데 이게 대한민국을 강타하는 대박나는 히트곡이 될 줄 누가 줬을까? 하나님이 줬을까? 네? 하나님이 그런 영감을 줬을까? 그런 가사를 쓰게 했을까? 사단인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조종하고 자기를 돕는 세력이 배우의 어떤 영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연예인들이 늘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요. 자기들이 모여서 뭘 하는데 꼭 귀신들이 있다는 거. 귀신들이 제일 많대잖아요. 그런 귀신들을 보기도 한대잖아요. 그게 무슨 일이 있으면 가서 묻는 거죠. 자, 에베소에도 말씀이 나오고 골로새서도 나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누가 싸워? 그들과 싸울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이 아닌 이상의 영들의 활동을 모르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성질이 나는데 그 성질이 왜 날까? 그냥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누가 내 성질을 돋구는 거야? 왜 나를 화나게 하는 거야? 모르는 거예요. 그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탄이가 해놓고 불 질러놓고 네 성질이잖아, 네 성품이잖아, 네 인격이잖아. 그런데 어떡할 거냐고. 답이 없는데 이걸. 응?
내가 또 사탄에게 당했구나. 혈기가, 마귀가, 혈기 마귀가 나에게 혈기를 불어넣으니까 내 안에 없던 혈기도 고집도 사나움도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 영적인 싸움을 못하니까 이게 다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다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원래 나는 타고나기를 그렇게 더럽게 성질이 타고났는데 어떡하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 인간아 그렇게 살라 죽어라 이렇게 하고 말지. 똑같이 그렇게 같이 그냥 욕하고 같이 물어뜯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서로 물고 뜯으면 같이 멸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한쪽이 뭔가 올바른 눈을 가지고 봐야 되고 들어야 되는데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싸움 붙여놓으니까 서로 죽이는 일만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마귀는 살인자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최초의 살인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존재. 그러니까 자, 모든 사람이 만든 기계, 우리 자동차도 점점 첨단화되잖아요. 없는 시설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 벌어가지고 비싼 차 타려고 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편리하고 좋은데 그거 한번 망가지면 차값보다 더 들어가 수리비가. 마귀가 그걸 숨겨놓은 거예요. 몰라요. 그리고 그 귀한 기능들을 안 가르쳐줘. 네가 책 읽어가지고 네가 알아서 찾아서 네가 누리라는 거지. 안 가르쳐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바로 성령은 아버지를 대신한 하나님의 영의 활동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지만 그분은 진리의 영이고 지혜의 영이고 모략의 영이고 재능의 신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신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것. 바른 길로. 그래서 사람이 만든 무가치한 것들 속에 생기가 없는 것들 속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무엇에 빼앗기느냐? 하나님의 지혜는 말씀 안에 들어오지 않는 한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어디에 들어와야 돼? 말씀 안에 들어와야 돼. 말씀 안에 살아야 지혜가 샘솟듯이 지혜가 부어져서 명철하게 되고 총명하게 되는 거예요. 총명을 거둬가시면 우리는 모두 어두운 침해자가 되는 거예요. 기억력이 다 사라져 버려요. 성경에 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미 잠언 1장에는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잠언 1장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2절부터 보면 잠언 1장 2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한다. 이건 대학을 나와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학위를 받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시대에도 학자보다 더 학자 같은 성도들이 많이 주님을 섬겼고 또 한국 강단에 그런 종들을 세계적인 종으로 쓰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함이라. 젊다고 해서 절대로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디모데에게 하는 권면이 뭐예요? 내
연소함을 인하여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갖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연소함,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구약의 요셉입니다. 요셉의 애굽의 30살에 총리가 되었어요. 임의로 모든 백관들을 다스릴 만큼 총명했습니다. 지혜로웠습니다. 권위가 있었습니다. 권세가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3번씩이나 총리를 할 정도로 명철했습니다. 포로로 잡아온 아이들을 궁궐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것, 무엇이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문제가 많아요. 잠언서를 많이 읽어야 돼. 공부 많이 했어도, 공부를 못했어도 잠언서를 많이 읽으면 명철해집니다. 지혜로워집니다. 현명해집니다. 현실 감각이 분명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전도서로 넘어가면, 이런 거구나. 알게 돼요. 그래서 이거 붙들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야. 이거 주장해봐야 너 큰 소리 치는데 너 꽝이야. 아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얼굴이 싱싱했는데 한 달 뒤에 가니까 벌써 낙엽이 돼가지고 구멍이 다 났어. 얼굴이. 그게 사람이에요. 자, 다들 이 좋은 세상을 왜 그렇게 재밌게 살아야지, 멋지게 살아야지, 폼나게 살아야지, 자랑스럽게 살아야지. 다 그럽니까? 천국보다 이 세상이 좋다는 얘기지. 천국이 안 가봤으니까. 천국을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와서 알려준 사람이 없잖아요. 알려주면 다 저쪽으로 갈 텐데 하나님이 그걸 아무에게도 허락을 안 하셔서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네 안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래잖아요. 이 세상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이 보이는 시간들이 그렇게 짧은데 그 영원한 것을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잡으려고, 이걸 얻으려고, 거기서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우리 후배 목사님이 하나 뭐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 뭐 하나 그랬더니 학위를 받으셔서 멋진 사진을 하나 올리셨더라고.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그래서 목적이 뭘까? 참 마음으로 굉장히 아끼고 참 괜찮다 생각했더니 글로 빠지더라고. 너무 안타까웠어. 너무 안타까웠어. 배우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 나이에 20대도 아니고 철없는 나이에 하면 철이 없어서 그렇구나 그러고 인정이 돼. 그런데 이제 벼가 다 익어서 낫을 대야 할 때인데 아무리 돈 하는 세상이고 돈이 있어야 무슨 일을 할 것처럼 심리적 압박과 환경의 압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려서는 안 돼요. 요한 1서에 분명 주어진 말씀이죠. 하나님께로 온 것과 세상으로 주어진 것을 구분해 놓았잖아요. 그렇죠? 이것들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아무리 자식이 소중해도 하나님이 자식을 나한테 준 거지 내 것으로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자식에게 마음을 빼앗길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사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걔들이 상처받을까 봐 그래 아들 내가 너 사랑하지 이렇게 말할 수는 있는 거야. 근데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다음으로 너를 사랑하지만 하나님만큼은 사랑 못해. 그게 사실 아니에요.
에베소 6장의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우상은 점점 우리에게 심리전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그 안에다가 완전히 어떻게 묶어놔버려요.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그래서 이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냥. 근데 성경은 악한 날에 악한 날이 뭘까요? 이제 악한 날이라는 것은 전혀 하나님에 대한 존재, 인식이 없는 시대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세상 천지에 어디 가도 신앙인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정말 목회자다 목회자를 만나면 눈물이 날 정도로 참 이 시대도 이런 분들이 계시구나. 80년대만 해도 여기 가도 저기 가도 다 믿는 사람들이었으니까 반가워요 막 그랬어요. 기도원에서 만나고 산에서 만나고 들에서 만나고 새벽 기도에 만나고 철야 기도에 만나고. 근데 지금은 어디 가도 언제 사람이 하나 오나. 그저께도 저 김제를 갔는데 김제 어느 기도원을 갔는데 어느 여자 목사님이 남편이 돌아가신 지가 한 2년 되셨대요. 그런데 자식 품으로 못 가고 자식들이 사는 곳으로 못 가고 거기서 그냥 나는 청지기 하겠습니다. 나이가 70대 중반으로 가는데 거기서 밥 짓고 예배 준비하고 거기에 예배 참석하고 이렇게 섬기시는 여종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단독 집회도 하세요? 물어요. 그래서 자주는 못하고 가끔 하지요. 그랬더니 명함 있으시면 하나 주시고 가시면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요 부르시려고 저도 이제 현찮아요. 신통치가 않아요. 한 줄씩 하고 나면 죽어야 돼. 거의 죽을 지경이야. 왜? 설교도 좀 가볍게 한 은혜를 줬으면 좋은데 너무 무겁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진액을 쏟고 나면요 눈이 잘 안 떠져.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 더 강하게 다가오는 어떤 주님의 압박이 있어요. 그게 뭔가? 점점 너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악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대적자가 점점 강하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대적자가. 그러니까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서기 위해서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예전에 30번 읽었으면 31번, 2번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 40배, 50배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이라도 더 읽으려고 하고 또 읽은 말씀인데 여기서 또 놓치고 있는 말씀이 뭔가를 또 보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에서 마음의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똑같이 벌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우상을 만든 자만 나쁜 게 아니에요. 만든 것을 받들고 섬기는 자도 똑같은 거예요. 쌤쌤이야.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봐주지 않는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뭘 퍼뜨리는 것. 그래서 거기에 빠져. 빠진 사람도 똑같아. 그래서 싹군이 나쁘지만 싹군을 통해서 미혹당하고 양들이 먹히는 희생되는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가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다. 이 두 단어만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도 승리합니다. 도움은 아버지밖에 없어요. 도움은 만드신 분밖에 줄 수 없어요. 사람은 피조되었기 때문에 같은 피조되었기 때문에 서로가
도와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돕지만 내가 피해자가 될 때는 상대방을 도와 안 도와? 안 도와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방백도 의지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는 오직 나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분을 놓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하면 세상의 어떤 변화와 어떤 흐름 속에도 우리가 빠져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집안에서 컴퓨터 없이 손에 핸드폰을 쥐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 만든 수공물들을 의지 않고 살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터치만 하세요. 잠깐. 저도 컴퓨터로 설교 준비를 해요. 5시간씩 말씀 준비하면요. 진짜 손가락이 막 절려요. 어떨 때는 몇 번씩 오타를 쳐요. 그런데 그렇다고 다시 뒤집을 수도 없잖아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말하는 우상의 정체라고 그랬잖아요. 자, 사람의 마음으로 무엇을 의지하는가? 그 의지하는 대상이 뭐다? 우상이다.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사람이냐. 내가 의지하는 것, 진짜 의지한다는 것. 아무리 의술이 현대의학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 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더라도 하나님이 의사의 손을 사용하셔서 나의 신체 더럽고 고약한 것을 정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다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의 도구로 쓰시는 도구일 뿐이에요. 근데 그 도구를 주님은 짐승으로 대하지 않고 인격으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인격으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라고 설명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의지하는가 주님만이 아세요. 그래서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량으로 확인이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백이잖아요. 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가진 것은 없고 도움의 손길도 많지 않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사람을 붙이셔야, 통로를 열어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정말 저 장거리 갔다가 집에 오면요, 집에 오면 눕고 싶어. 그런데 침대에 한 5분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러 베란다로 나가요. 아버지, 기도 안 하고 자는 게 죄 같아서 너무나 마음에 송구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육신적인 남자의 역할을 해도 끝나고 또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고 늘 그래요. 성경을 읽을 때도, 말씀을 준비하러 들어갈 때도 항상 아버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자, 안타깝게도 빠른 속도로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재난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재난이 점점 많아지는 환경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도 끔찍하고 대형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백성을 위하여 이 환난의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것은 피할 길을 내신다는 말이 됩니다. 오늘 이 선교 방송을 통해서 이방에 복음을 전하시는 목사님 부부가 주님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이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며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믿음의 사역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